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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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옆에 이렇게 그림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저 옆에 그 가드들 있죠. 버디가드라고 그러죠. 자, 보디가드가 우리 삶에 맨날 따라다니면 어떨까요? 막 내가 나쁜 사람이 와요. 그러면 막 다 물리쳐줘. 막 싸워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막 폭탄이 터질라 그래도 막 이 사람들이 다 막아줘. 막 저기에 막 총도 들었죠. 막 나쁜 사람들 다 물리쳐주는 거야. 맨날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막 원드가 하나 있어. 저기 매직 요술봉이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팅 하면 원하는 게 다 나오는 거야. 우와, 완전 신나겠죠, 그렇죠? 선생님도 팅 하면 짠 나오는 그런 매직봉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막 버디가드가 나를 위해서 막 다 해주고 도와주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에 요셉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아까 바디가드가 맨날 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우리 큐티 말씀에 봤죠? 맞아요. 형들이 애굽에다 팔아버렸어.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렸어.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쪽장해.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사님이 블루 색깔만 읽을게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야. 요셉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할 수 있게. 우와, 대박.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잘 되게 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그 관리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에 요셉을 위하여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아까 읽은 말씀의 2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셔서 늘 모든 일이 잘 되고 늘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집트가 그때 당시 정말 큰 나라였거든요. 그 이집트의 왕 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하던 그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왕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이거는 요셉이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아주 정말 왕 다음에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하고만 이렇게 함께 하실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 누구예요? 그죠?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누구와도요? 나와도 함께 하실 거래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저는 전사님은 이 얘기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해피해요. 우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우와,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우와, 너무 좋아요. 아까 우리 버디가드가 옆에 막 계속 붙어 있고 막 그리고 원드가 있어가지고 막 띵띵띵띵띵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버디가드보다 더 힘이 세세요. 하나님께서는 핑핑 매직봉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 저기 여자친구가 가운데 있는 여자친구가 매직봉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뿅뿅뿅뿅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아니겠죠. 저 여자친구가 버디가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겠죠. 매직봉을 잘 들고 있고 바디가드도 잘 데리고 다녀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맞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꼭 붙들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꾹꾹꾹 붙들고 한 주간도 씩씩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Hallelujah. With start of school coming up, hope you guys are ready and pray for everyone's safety and health, and that God would give you wisdom to
make it through school, and that God would be with you guys. Today we're looking at the book of Genesis. Book of Genesis, we're looking at the story of Joseph, which is the name I chose when I first came to Canada, based on the story of Joseph. And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to the passage today, of a very famous story in the Bible, Joseph is the 11th son of Jacob, second youngest of Jacob's sons. But Jacob loved him more than other sons because he was the first son by Rachel, whom Jacob loved more than Leah, his other wife. And Joseph's brothers hated him, and they were jealous of Joseph. And Joseph's special colorful robe and his 2 dreams that he shared made it even worse. And because of their jealousy, they sell their own brother, Joseph, into slavery. What kind of brother is that? Okay? And Joseph was in a very unfair situation, being betrayed by his own brothers, away from his home, away from his family, and away from his friends. Joseph would have been very lonely, perhaps angry, or confused at his situation, perhaps ready to give up. But our passage today says that God was with Joseph. Verse 2 says this: "The Lord was with Joseph so that he prospered, and he lived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Because of God's presence, Joseph was successful in everything he did. When God is present in somebody's life, those around start to notice. Those around the person are able to notice, which is what happened in the passage today. And because they noticed, Joseph was given the responsibility to look after his master's household. His master, Potiphar, didn't assign one of his own countrymen. He didn't assign an Egyptian to look after his household, but he assigned a foreigner who was his slave. So then the blessing on Joseph is extended to Potiphar's household. However, his situation becomes bad to worse. From a slave to a prisoner, when Potiphar's wife accuses him of wrongdoing he didn't commit. It was another unfair situation that Joseph was involved in. And another problem was that without his family and friends in Egypt, nobody in Egypt cared enough for Joseph to bring him out of prison. But even in prison, God is with Joseph. And God gives him strength in everything he does, even in prison. Eventually, Joseph was put in charge of the prisoners and was entrusted to take care of what was going on in the prison. And this was part of God's fulfillment of his covenant promise to Abraham. Genesis 12, verse 3 says this: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Joseph was being a blessing to Potiphar's household, and then to the prison, and eventually to the nation of Egypt. Even through many difficulties and trials, God was with Joseph and blessed those around him wherever he was. What makes a difference is when we have faith that God is always present in our lives. Amen. So let us
have such faith. Let us walk with God and become a blessing to those around us. Amen. 예, 우리 말씀 나눠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라는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처럼요, 우리는 형통함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타국에서 살아가는 17세 소년 요셉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로 요셉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타국에서 살고 있는 또 이민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여지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밴쿠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하면 이런 별명이 있죠. 우리 용석 전사님 영어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며 또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그러나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고요. 또 그 결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에게 주신 이 꿈, 그리고 그 꿈을 풀어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꿈들을 놓치지 말고 또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오늘 좀 이 전사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배경이 되는 부분을 잠깐 또 보자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요셉 가정 이야기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들을 가족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가정은 가정적 구조 안에서 좀 편애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야곱이 지극히 사랑한 라헬의 아들, 그에게 본 아들 요셉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 가운데 다른 형제가 이런 꿈을 꾸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큰 미움과 시기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편중된 사랑, 이 편애 가운데 있는 이 왜곡된 가정 관계 안에서 이미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눈총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꿈 꾸고 이 꿈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양치기, 양을 돌보고 하는 일들 가운데 살펴보러 갔던 요셉을 형들이 이제 죽이고자 하는 거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 구덩이에 쳐놓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이스마엘 상인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팔려오죠. 우리들은 뭐 이민을 자반적으로 왔습니다만 요셉의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가족, 특별히 형제들의 미움과 또 가족의 사랑의 이 배신 가운데 이 애굽에 팔려오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팔려왔을 때 마침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이며 친위 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안위를 책임지는 그 관리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그 집에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노예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노예였을 테고, 뭐 17살, 18살 어간에 있는 이 청소년의 마음에 굉장히 큰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겠죠. 가족들이 나를 팔았다.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여 죽이고자 했고, 또 어쩌게 하여 결국 웅덩이에서 건져져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그래서 이국 땅에 이 타국에서 이제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그저 큰 집에 여러 노예 중에 하나로 이제 팔려와 살게 된 거죠. 이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 꿈을 주시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내버려 둔 적이 없죠. 그러나 왜곡된 가족 관계와 편애로 멍든 무너진 이런 관계 가운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은,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되어서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그냥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것,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다른 노예들은 아마 집에 출퇴근하거나 혹은 집에서 일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특별한 호의를 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이 주인의 집에 출퇴근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의 대소사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까지도 다 그의 손에 맡기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나이로 보자면 그냥 10대 소년이에요. 10대 소년에게 이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의 그 왕의 가장 가까이서 이 호의를 하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경영하는 것들을 가정 총무를 삼아 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10대의 청소년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죠. 그러나 이 보디발이 바보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아니죠.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의 호의를 담당하고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셉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그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집과 소유물을 맡기게 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일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요셉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 그것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셉은 가족들의 그리고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정말 많은 구덩이 안에서 어디 하나 도움을 얻을 만한 곳이 없고 피해 나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했다.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엄마 라헬을 닮아서 아마 용모가 출중했겠죠. 근데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요셉은 일괄적으로 이 유혹에 대해서 끊었죠. 그리고 이 주인의 아내가 청하는 유혹에 대하여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거죠. 이 주인의 아내가 뭔가 계략을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침하자 막 옷을 잡아 끄니까 당황하여 혹은 이 옷을 그냥 그 둔 채로 도망하여 나갔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희롱하는도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 그가 다급하여 옷을 두고 도망갔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괜히 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히브리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살면 인종적인 다름,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는 이 차별처럼 보이지 않는 벽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거죠. 야, 히브리 사람, 이제 애국 사람한테는 히브리 사람은 그냥 떠돌이입니다. 그리고 이 뭐 노예로 팔려온 자이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이 20대 소년의 다스림 안에 있었으니 그게 복이 좋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참 근본도 없는 이런 노예로 팔려온 떠돌이가 우리를 희롱하려고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어떤 민족과 인종적 차별의 요소들을 가지고 또 시기 질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자기 편으로 얻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돌아와 또 2차 요차하게 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대 근동에 보면 특별히 막 나라의
아주 심각한 죄를 일으켰거나 이런 사람들, 위중한 아주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왕궁의 이런 감옥이나 아니면 시위대장에 이렇게 감옥에 가둬 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이 유혹의 일들을 끊어내고 거룩의 일들을 지키고 그거에 성공하자 거룩을 지킨 그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되는 억울한,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감옥에 가게 됐는가라고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둬두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요, 이어지는 50장까지의 이 창세기 부분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이 부분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높은 간수들이 어떤 일들로 왕의 그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꾸는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이제 결정적인 어떤 관계들이 여기서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이 일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1절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이 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39장 2절서부터 5절 6절에 있었던 그 부분하고 동일하고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움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귀히 여겨 주셨죠.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도 보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할수록 그런 찬송가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더욱 귀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적인 유혹을 물리친 그 대가로 감옥에 처하게 됐을 때 요셉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분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절한 일에 대하여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어려운 처지, 연약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사랑과 인자를 더해 주셨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 주셨다. 우리가 두 가지 일들을 봅니다. 같은 패턴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이라는 타국의 종으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함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며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한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여 맡기게 하는 이 부분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있었고 또한 감옥에 들려갈 때도 죄수로 잡혀 들어갈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뭔가라고 보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죠. 만사 형통하십시오. 무병장수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없죠.
굴곡지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때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 그 가정의 대소사와 그 재산을 책임지는 일들을 했고, 또 그 큰 감옥에서 죄수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 그것을 꾸려나가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 알죠.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제국, 최고의 강대국의 나라,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부터 어린 나이이지만 모든 것을 도맡아서 관리하고 책임지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며 리더로 준비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의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학교를 보내야 되나라고 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또 위협처럼 다가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두 문화와 두 언어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배우며 살아가고 있죠. 힘겨울 것 아닙니까? 하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개의 두 문화, 두 언어권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또 힘겨울 때마다 그리고 시기와 미움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귀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몫을 해내야 되는 어릴 때부터의 이런 준비와 훈련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훈련하며 이끌어 가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의 삶, 이민의 삶이 쉽지 않죠. 다른 나라에서 붙어 와서 또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글래스 같은 뛰어넘어야 되는 유리천정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또한 자녀 세대들 가운데 약속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완성된 요셉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의 이방인으로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얻었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꿈꾸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 가운데 품고 또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